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상쾌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목소리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제 육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또 저의 심령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 좋은 시간,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0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40장부터 마지막 장 48장까지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장 1절에 그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현재의 시점인 거죠.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 아주 길게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환상이 실질적으로 에스겔에게 임한 환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로잡힌 지 이런 말씀은 에스겔서 1장에 나온 대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지가 25째 25년이 지났다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한 지 14째 해에 14년이 흘렀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1차 포로로 하면은 훨씬 더 긴 시간이죠. 그만큼 시간이 흘렀고 또 유다가 멸망한 지도 지금 14년이 흘렀다라는 말은 이들에게 지침이 올 시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떠한 고난이 계속될 때에 사람은 육을 지내기 때문에 지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반전, 다시 소망의 어떤 물꼬를 트지 아니하면 낙심하게 되어지게 되겠죠. 그런 시점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 성전을 훼손하는 시간이 길고 오랜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는 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 지치고 절망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 그 성전의 환상을 다시 보여줌으로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날을 보니까요, 첫째 달 10째 날, 그러니까 1월 10일이잖아요. 1월 10일. 이 아비놀 1월 10일인데 이 아비놀 1월 10일은 출애굽기 12장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선별하고 그리고 14일 날 잡게 돼 있죠. 어린 양이 선별되어지는 그런 날이 바로 1월 10일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 1월 10일은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이기도 합니다. 또 1월 10일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에스겔서에서 지금 40장에서 성읍을 잇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의 모습을 이날에 보여줬다는 것은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라 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성전을 그렇게도 사모하고 귀히 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전은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6절에 가니까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그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 성전의 더럽혀짐은 바로 우상 섬김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에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새롭게 하셔서 돌아오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고 다시 성전 정화의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사건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그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매매하고 또 환전하는 그런 그 탐욕이 가득한 그 성전을 하나님은 정화시키시기를 원하셨고, 예수님 그것을 행하셨죠. 그리고는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보니까 그 성전을 정화하는데 누가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40장 3절에 가시니까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죠. 매우 높은 산은 바로 시온산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그 시온산에 또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높은 거룩의 산이라 할 수 있죠. 그 거룩의 산이 바로 우리 심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으로 봤던 이 성전은 구체적으로 문과 뭐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해서 다 서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워진 성전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세워진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다시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재건했던 학개와 스룹바벨이 세웠던 그 성전, 그리고 신약에서 헤롯이 세웠던 헤롯 성전, 이 성전은 실질적으로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봤던 이 환상의 성전은 실질적으로 형태적으로 세워진 적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시온산을 뜻하는 이 높고 거룩한 산이라든지 성읍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영적인 면이라는 것은 너희 안에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그 거룩한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 안에 지어지는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에스겔 성전을 지어 가시는 분도 누구냐면 녹같이 빛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녹같이 빛난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막, 그렇죠? 성전 이전의 시대가 성막 시대였으니까 이 성막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지시하시는 거죠. 설계도를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재료에 대해서 면밀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규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설계자요 모든 제작에 필요한 재료까지도 선별해서 주는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내 설계도와 그 모든 규격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학개가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함께 지어진 그 스룹바벨 성전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전체적인 설계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성전을 설계하시고 그리고 그 제작하게끔 하시는가라는 것인데, 오늘 3줄과 그리고 청량하는 장대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말씀의 기준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요 말씀의 기준이라는 거죠. 성막의 설계도와 그런 여러 가지 재료들에 대해서 말씀을 받은 것이 언제냐면 율법과 율례를 받을 때, 그때 같이 성막의 제도도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자, 그런 것을 보면 오늘 이 성전은 보이는 성전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전은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화 되어져 가는 거죠. 예수화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탈바꿈해서 육이 탈바꿈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자, 5절에 가시면 내가 본적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랬어요. 성막에도 성막 울타리가 있었죠. 그죠? 가로 50규빗, 세로 100규빗 해서 성막에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성전에 담이 있었죠. 오늘 에스겔 성전에서도 성전에 담이 있습니다. 이 담이 있다는 것은 구분이죠. 구분. 담 안과 담 바깥을 담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는 거죠. 이것은 세상과 하나님 또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40장에서 여러 방들이 또 나오죠. 문지기 방이 나오고 바깥뜰의 방이 나오고 또 남쪽 문, 동쪽 문 뭐 이런 문들도 나오는데요. 이제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